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를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계시록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계시록이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큰 흐름, 계시록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이런 큰 흐름을 여러분이 좀 잡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계속 하면서 계시록 이제 책을 보고 또 다른 참고서도 보고 이런 동안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계시록이 무슨 책인가가 좀 비춰지고 깨달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세한 건 몰라도 계시록이 어떤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9장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19장은 큰 단락이 있죠. 17, 18, 19, 20장이라는 이 큰 단락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근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1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본문만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말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근데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영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2절 보니까 왜 찬양을 하는가 했다나 심판 때문에 하는 것인 걸 알 수 있어요. 심판. 누굴 심판했다는 거예요? 음녀를 심판했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이것도 또 찬양이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5절까지만 보면 17, 18절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혹 모른다 할지라도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심판이 있었다는. 그래서 그 심판에 하나님이 하신 심판에 대해서 공정하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5절까지 5절. 그 다음에 6절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하는 요것도 또 찬양이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6절부터 지금 8절까지 또 찬양이에요. 찬가인데 이거는 뭐에 대한 찬가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된 것에 대한 찬가인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찬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가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고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무슨 내용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앞에 17, 18장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17장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17장을 보게 되면 음녀가 나와. 누가 나온다고요?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나왔는데 이 음녀가 어떻게 나와요? 짐승을 탔어요.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자주색 옷을 입고 자기를 사치하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17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음녀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음녀입니다.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인데 뭐라고 기록됐다고요? 바벨론이라고 써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 음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벨론이야, 바벨론. 여기 바빌론이라고 써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17장 18절 보게 되면 내가 본 그 여자는 음녀입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시금 아까 바벨론이라고 써 있었는데 큰 성이라 이렇게 설명해 준 거 보니까 음녀가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인 걸 알 수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인 거. 17장에 나타나는 7머리 10뿔을 탄 음녀가 누구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야.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근데 이 17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짐승하고 바벨론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따르는 열왕과 더불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바벨론은 일단 1세기 지금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1세기 때잖아요. 1세기. 100년은 채 안 됐지만 100년은 1세기 말이에요. 1세기 말. 그런데 바벨론은 언제적 도시예요? 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주전 587년에 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1세기 때 보게 되면은 6세기, 7세기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는 도시가 아니야. 이 바벨론이 뭘 뜻할까요?
바벨론이 누굴 떡할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핍박한 제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를 핍박하고 멸망시키는 나라가 또 뭐 있을까요? 현재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1차적으로 바벨론은, 여기 성경에 나타난 바벨론은 요한이 뭘 염두에 두고 바벨론이라 그랬다?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바벨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은 로마 제국의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켜 두고 있는데, 이 큰 성 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야. 계시록 17장에 의하면, 계시록 17장에 의하면. 근데 왜 망해요? 짐승에 의해서 망해. 짐승에 의해서 망해. 근데 그 짐승은 누구라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죠.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러니까 이거 짐승은 뭐라는 걸 말하고 뭐라는 거예요? 7머리를 가졌는데 7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왕. 그리고 보면 아까 10뿔이 또 나왔죠. 12절 보게 되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 얻으리라. 그래서 짐승은,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면 이 짐승은 왕을 나타내는데, 무슨 왕? 7왕인데 이거는 로마 제국을 세워서 세운 7 계대되어서 내려온 왕들을 가리킨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럼 10뿔은 뭐냐? 10뿔은 로마 제국이 큰 나라가 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또 뭐가 있어요? 각 제국 속에 소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잖아요. 그 분봉왕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머리는 로마의 황제들을 가리킨다면 10뿔은 그 황제 아래에서 권세를 얻어서 지역을 다스리는 소왕들, 분부왕들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7머리를 로마의 일대 7 왕으로 보지 않고, 황제로 보지 않고 7 제국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짐승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1세기 때부터 자 보세요. 그러면 바벨론이 로마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요? 바벨론 로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요? 바벨론과 로마가 뭐예요? 세상 나라잖아. 세상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짐승은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지배자죠. 그러니까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상의 통치자라고 보면 우리에겐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7머리 10뿔 이게 어디서 나왔었어요? 짐승하러 올라왔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기억나? 13장에 한번 가보세요. 13장에 보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연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7머리 10뿔. 7머리 10뿔. 근데 이 7머리 10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다니엘? 다 잊어버렸네. 이 배경이 뭐라고요? 다니엘서에 가보게 되면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근데 그 짐승들의 머리를 이렇게 세보니까 7머리고 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나라의 제국과 왕들이라고 다니엘서에서 그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7머리 10뿔을 사도 바울이 사용해서 쓴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7머리 10뿔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은 뭘 할 수 있다?
제국을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 왕인 걸 알 수 있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지금 17장에 그대로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17장은 이렇게 7머리 10뿔 짐승을 탄 음녀가 나타났는데 그 음녀가 결국 누구에게 망했나요? 누구에게 망해요? 누구에게 의해 죽어요? 계속 읽어보면 짐승과 10뿔에 의해서 죽어요. 누구에게 죽는다고?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 17장 17절 16절서부터 보면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누굴 미워하여?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래서 결국은 이 음녀가 누구로 인해서 죽는다? 짐승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해가 좀 되질 않잖아. 이게 어떻게 돼? 이거는 짐승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게 다 뭐예요? 악한 존재잖아. 악한 것들은 자기 파괴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짐승을 죽이고 짐승이 음녀와 같은 바벨론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야. 자중질환이 일어나. 어쨌든 간에 다른 내용이 많이 있지만 17장은 큰 음료로 상징되어지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일반적인 묘사예요. 일반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몇 장이? 17장이. 그러니까 음료가 망하는 내용이에요. 음료가 망하는. 근데 18장은 무슨 내용이고 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려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18장은 그것이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한 내용이야 여기 있는. 앞에는 그걸 뭘로 말했다고? 17장에서는 음료로 얘기하고 18장에서는 바벨론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만 근데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자세히 18장을 읽어보게 되면 차이점은 17장에서는 음녀의 멸망을 일반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18장에 와서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요 차이점만 있어요. 요 차이점만 있어요. 어쨌든 17장이나 18장이나 다 뭐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17, 18장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왔어요. 19장으로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 19장에서 그러니까 뭐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 몇 장에서? 19장에서. 그러니까 왜 19장에서 왜 찬양해? 뭐 앞 17, 18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몇 절까지? 몇 절까지? 5절까지. 19장 몇 절까지? 5절까지. 19장 5절까지, 1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찬가예요. 하나님, 그 음녀 큰 바벨론 잘 멸망시키셨습니다. 기장하십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이 큰 성은 뭐랑 같이 가져가죠? 큰 성은 뭐랑 같이 가요? 항상 멸망은 항상 뭐랑 막 같이 가요? 구원과 같이 가잖아. 심판은 항상 심판 멸망은 세상에 대한 심판 멸망은 교회에 대한 구원과 항상 같이 가잖아요. 이 16장에 보게 되면 15, 16장은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대접 심판. 근데 거기 대접 심판의 7번째가 종말에 일어날 일인데 거기 기억하나요? 종말에 일어날 7번째 심판, 대접 심판의 7번째 심판은 종말에 일어날 일인데 그 종말에 일어날 날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게 17, 18, 19, 20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17, 18, 19, 20장은 언제적 일어날 일이다? 예수님 오시기
오시는 그 무렵, 재림 그 무렵에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그 무렵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 근데 항상 이 세상에 대한 멸망은 항상 뭐랑 관련이 있다?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9장에 17,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이거 그 다음엔 자연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돼서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겠죠. 구원이 완성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19장 6절 이하에 되는 뭔 얘기를 하고 있다? 구원이 뭘로 나타났다는 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혼인잔치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중에 19장에 심판에 관한 걸 찬양하다가 6절 내에서는 어린 양의 창가가 나오느냐. 이거는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 흐름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흐름? 그러니까 일단 17, 18장 이거는 17, 18, 19, 20장은 다 언제적 일어날 일이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시점에 일어날 일들인데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인데 그걸 보니까 지금 세상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바벨론 로마로 나타난 이 세상은 어떻게 한다? 망한다.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망한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19장의 내용, 이 바벨론 멸망 창가를 가만 보게 되면 왜 이게 망하는 게 정당한지 그 내용들을 쭉 읽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지금 이 내용 본문 자체를 자세하게 읽지를 않아. 큰 흐름만 읽고 있어. 흐름만. 무슨 내용인가를 흐름만 읽고 있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2절 한번 보세요.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왜 이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했느냐?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음행으로 땅을 첫 번째 더럽게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또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 손에 갚으셨다는 거예요. 종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보게 되면 왜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는지, 왜 로마가 멸망해야 되는지, 왜 세상 나라가 멸망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을 읽으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흐름만 잡는데 결국은 어쨌든 세상은 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종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 이런 거 있죠?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가 누구라 그러지요? 신부라 그러잖아. 신부라 그러면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뭐 그것도 종말에 또 결혼을 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제도를 좀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할 때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고 약혼을 해. 근데 이 약혼을 하면 일단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관계랑 똑같은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혼을 끊으려고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로 쳐서 죽여도 합당해요. 뭐예요? 자기 아내예요. 약혼한 사이지만 법적으로는 뭐다? 부부라고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뭐 했기 때문에? 간음을 짓을 행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도 합당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혼하고자 했다. 이런 걸 보면 약혼한 사이를 뭘로 인정한 걸 알 수 있어요? 부부라고 인정해 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1년쯤 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언제 하냐면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해요. 밤에 신랑이 여자 집에 가서 여자 집에서부터 신부를 데리고 남자 집으로 신랑 집으로 와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이제 부부가 되는. 그러나 법적으로는 언제부터 부부다? 약혼했을 때부터 부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혼한 사이야.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리고 정식 결혼은 언제 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 걸 알 수 있어요. 약혼한 사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야, 신부. 신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 본문을 좀 한번 봐요. 6절 이하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예,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 야 엘리야 엘로힘 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신부가 결혼식을 할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 보게 되면 남자들은 지금은 남자들 그냥 양복 입고 여자들은 하얀 드레스 입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들이 입는 옷, 여자들이 입는 옷 보면 또 왕무처럼 그렇게 입잖아요. 어쨌든 남자든 신랑이든 신부든 잘 꾸미잖아. 잘 꾸미는데 여기서 신부들은 어떻게 꾸몄다고 얘기해요?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뭘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세마포. 이 당시 지금 1세기입니다. 1세기 때 세마포는 굉장히 좋은 옷이야. 뭐라고요? 깨끗하고 좋은 옷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게 세마포면 뭐가 세마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세마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희고 아주 깨끗하고 좋은 옷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신부가 뭐 했다는 거예요? 몸단장을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가 뭔지를 밑에 설명을 해줘. 6절 다시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래.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인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럼 옳은 행실이 뭔가 했을 때에 이 옳은 행실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렵다고 해주신 옳다고 해주신 의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어렵다고 해주시잖아.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우리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신다고? 어렵다고 해주셔요. 어렵다고 해주셔. 그런데 그럼 어렵다고 걸 받으면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어렵게 살아가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렵다고 해주는 것을 칭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 한번 해보세요. 칭의가 뭐야? 어렵다고 칭하는 거야. 어렵다고 칭하는 거야. 요즘 신학계에 이 칭의 논쟁이 있어. 칭의 논쟁이 있어가지고 막 학자들끼리 막 찢고 뽑고 싸워요. 그런데 뭐 그것까지는 몰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칭의 어렵다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원의 서정에 보게 되면 이 구원의 서정도 이제 좀 다시 새롭게 써져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옛날 조직신학에 보게 되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제는 생각이 참 잘 안 날라 그러네. 소, 중, 회, 신, 소중, 회신, 칭, 수, 성, 변, 영,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맞네. 이게 순서가 교단마다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순서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장로교. 우리 어디게? 우리 장로교. 장로교 신학은 어느 선생님 가르침을 따라요. 장로교는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쫓아가요. 칼빈 선생님. 그래서 장로교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개혁주의라 이런 말도 기도도 얘기해.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이 같아요. 거기에는 이게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 소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예. 소중, 회신, 칭수, 성견영.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중생회. 이게 순서가 좀 막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데는 중생보다 회심일 먼저 하는 쪽도 해. 회심해야 중생한다.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이렇게 될까요? 중생 다음에 회심할까요? 우리는 회심도 이미 거듭난 사람이 회심을 하는 거지 거듭나지 않았는데 죄가 뭔지 하나님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더 순서가 앞서가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 순서입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무슨 순서다? 논리적 순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회심을 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고 그 다음에 수양 아들로 받아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렵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근데 이러다 보면 또 좀 잘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인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간다? 영화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를 통해서.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지금 칭의하고 요것만 지금 따로 불러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이 어렵다함을 받은 여기는 뭘로 나타난다?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게 성화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화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얘기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종말에 주님 오실 때에 다시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부로서 뭐 해야 된다? 몸단장을 해야 되는데 무슨 옷으로 몸단장을 해? 세마포 옷으로 몸단장을 해야 돼. 근데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런 구원의 서정에 의하면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칭의와 성화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를 기다린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 신부가 곧 온다 그래. 언제 온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상황들을 쭉 설명해주고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리까 했을 때 이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아주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런 거예요. 역사가 끝납니다. 역사 끝납니다, 여러분. 태초에 출발해요. 뭐라고요? 태초에 역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태초에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 한 지점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어요. 언제 끝나요? 마라나타 주의 오시옵소서 하면 끝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사. 선적인 역사야. 역사는 우리 기독교 역사가 뭐다요? 선적이야. 불교는 돌고 돌아요. 돌고 돈다 그러잖아. 돌고 도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역사관을 믿질 않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금 이 세상에 오실 텐데, 요 초림, 처음 오셨을 때 요거를 초림이라 그러고 다시 오시는 걸 뭐라 그래요? 재림이래. 이거를 여기서 여기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말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종말. 그러면 여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종말의 시작이고 종말의 완성이에요. 뭐에 대한 종말의 시작이고 뭐에 대한 종말의 완성이에요? 세상에 대한, 이 역사가 무슨 세상이에요? 세상 역사잖아. 세상의 역사에 대한 종말의 시작이고 종말의 세상 역사가 완성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은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언제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 어디 살아요? 이쯤에 산다는 거야. 이쯤에. 베드로와 바울 같은 그 사람들 어디에 살았을까요? 한 이쯤에 사는 거야. 이쯤에 살았다면 우리는 아주 그냥 끝쯤에 살고 있어요. 끝쯤에 살고 있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하면서 살아야 돼? 자기 정체성을 알고 몸단장을 하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9장에 하면 신부는 무슨 옷을 입는다? 세마포 옷을 입는다. 세마포 옷은 근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장악하게 하고 옳은 행실로 준비할 때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19장 1절부터 19장 몇 절까지 말씀해요? 5절까지는 1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망했어. 이 세상 나라가 망한 거에 대해서 막 춤추고 좋아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 잘했습니다. 그놈들 잘 두들겨 피고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 심판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6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19장 1절, 6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다인 걸 알고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지금 우리는 몸단장하는 기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계시록은 도입부가 있고 본론과 종결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도입부, 그 다음에 본론, 종결부 이렇게 하면 이 본론이 중요해. 주된 내용에 대한 본론은 근데 몇 가지로 돼 있다고? 4가지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4가지로. 첫 번째 뭐예요?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이 7 교회에게 전한 메시지. 그러니까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관한 내용? 교회에 관한 말씀이야. 여기 뭐라고요? 교회에 관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3장까지잖아. 4장부터 여기는 지금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인가? 4장부터 16장까지는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 근데 나팔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야.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 세상에 대한 세상 심판이야. 그 다음에 7장부터 20장까지는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는 내용을 아까 17장 18장 뭐였어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 19장은
바벨론 멸망 어린 양 혼인잔치 참가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말 타고 재림하시는 내용이에요. 말 타고 되시면. 그리고 20장에 넘어가면은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시키고 나중에 잠깐 놓아주는데 다시금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이 용을 불못에 집어넣는 거. 그리고 또 짐승과 이 용을 따랐던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몇 장이? 20장에. 20장.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전쟁 19장 보게 되면 말탄 그 19장 지금 그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내용 몇 절이지? 19장 11절 이하는 보면 백마탄자가 나타나는데 하늘 군대가 쫓아요. 그럼 백마탄자 누구겠어요? 충신과 진실인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가 있고 또 그 짐승을 따르는 땅의 군대가 있는데 뭐 한다?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늘 군대가 이기겠죠. 하늘 군대가 이겨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져요. 그게 지금 몇 장 내용이야? 19장 하반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19자 보세요. 이거 여기 봐. 17, 18은 큰 성 바벨론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19장은 예수님 재림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어디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20장은 천사가 내려서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정에 넣어서 결박하고 잠시 풀어주지만 다시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용 사로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져요. 용, 그 다음에 불신자 심판이야. 이게 지금 17, 18, 19, 20장에 그 흘러가는 주된 내용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큰 성 바벨론 멸망,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거 어디 나왔었죠? 이거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땅에 올라온 짐승인데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짓 선지자가 섬겨라고 그러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가. 또 그 다음에 용도 불못에 들어가. 또 용을 따르던 모든 불신자도 다 불못에 들어가. 그러면 이게 19장부터 20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야? 큰 성, 이 세상이라는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인데 이건 지금 누가 다스려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누가 다스려요? 세상 나라 통치자 이건 누구예요? 누구라요? 짐승이잖아. 짐승 있고 이걸 옆에서 도마하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잖아.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배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용이 있잖아. 용은 사단, 마귀잖아. 그러고 보니까 맨 뒤에 용이 있고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이거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도 불못에 들어가고 따라 추정한 세력들도 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야. 그래서 이걸 하나로 퉁치면 이걸 뭐라 그랬어 이거로? 요거. 악의 삼위일체라 그랬잖아.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멸망이에요. 악의 삼위일체가 지배하는 세상의 멸망.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7장부터 20장까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7장부터 20장까지. 악의 삼위일체 뭐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악 삼위일체. 용은 성부의 짐승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성령. 그래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의 멸망, 심판. 세상 나라 심판하니까 당연히 거기 따르는 사람들도 심판받게 돼. 이 내용이 17, 18, 19, 20장. 순서대로 하면은 큰 성이 17, 18. 그 다음에 19에서 짐승, 거짓 선지자, 20에서 용, 불신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어쨌든 이건 큰 그림이고 오늘 우리 내용은 뭐예요? 지금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 이거는 바벨론 창가와 어린 양 혼인잔치의 창가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좀 힘들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 오히려 안 믿는. 계시록에 가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더 잘 돼. 왜? 짐승의 표를 받고 흥해요.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고 뒤에 뭐가 있어요? 용이 있어서 땅에 속한 자들이 더 잘 돼.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악의 삼위일체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승리한다.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9장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서 몸단장을 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